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거두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과 또 실천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구속의 경륜이 그대로 가감없이 순수하게 전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분별해주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선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시금석 그 두 번째 부분으로서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로 sacrament라고 하는 이 성례는 참된 말씀 선포와 더불어 신자가 은혜 받는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참된 교회의 표지, 마크,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알아보려면 과연 그 교회의 하나님의 참된 말씀 선포와 더불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가 성례를 어떻게 집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도 있고 거짓된 교회나 또는 부족한 교회가 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례에 대하여 주어진 본문 마태복음 말씀과 서열이 문답 91문, 92문, 93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열이 문답 강의 38번째 시간인데요. 은혜의 방편 성례, 첫 번째 성례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성례가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례가 성례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성경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신약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두 가지의 성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례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 33년의 기간에, 그리고 그
공적인 사역 말미에 제정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셨고 예수께서 만드셨고 예수께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고 뭐 불필요하면 조금 기분 나쁘면 조금 힘들고 피곤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반드시 시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기간에 제정하셨고 명령하셨으며 구속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 구원과 공동체로 모인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면 소요리 문답 92번이 있습니다.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 92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보이는 표징인데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93번도 해보겠습니다. 제 93문 신약의 성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시작.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즉 택자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거룩한 테이블, 홀리 테이블, 성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식으로서 이것을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두 장만 넘겨가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나오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큰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둘 다 뭡니까?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인데 지상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례의 의식을 집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속적인 명령이 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저와 여러분이 지상생애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교회가 시행해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누굴 더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과 세례는 항상 주님의 교회에서 늘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구속사역을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즉 세례의식을 거행할 때, 성찬의식을 거행할 때 그 성찬의식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설교를 통하여, 그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무엇을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과 말씀과 성찬은 사람들을 세례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마다 예배의 시간에 정기적으로 성찬을 수행합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역시 성찬을 거행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하고 차별되는 사람이구나, 구별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방편, 은혜의 방편,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와 떡이 무엇이냐 신기해하는 것이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런 자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구원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자들이 다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전도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함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지켜야 할 의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대하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성례로 보지 않고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몇 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봅니까? 7가지를, 즉 칠성사, 칠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봅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회성사, 성체성사, 성찬식이죠.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배성사, 결혼식까지. 사람이 죽을 때 그에게 물을 뿌려서 그를 끝까지 견인시키는 견진성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가 오는 방편,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를 주입해주는 방편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주님이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고안해내고 발명해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의식이, 예식이 그렇게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성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의식을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성례처럼 시행하거나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거나 교회의 표지로 삼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오직 2가지 성례만 제정하셨음을 굳게 믿고 이 성례를 통하여 구원의 은덕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방편 성례. 2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구원에 있어서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은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죠? 먹을 것과 마실 것, 떡과 포도주, 음료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마셨던 그 성찬 예식의 그 잔이 실제 예수님의 피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뭐일 뿐이에요?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자. 예?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떡은 뭐예요? 떡일 뿐입니다. 떡이 예수님의 살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이나 세례 예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효력 있는 도구가 되는데, 방편이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상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에요. 물은 상징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징, 또는 영어로 mark, 표지 또는 도장과 같은 인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상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징이란 무엇입니까? 상징이 뭘까요? 예, 아직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 상징이란 단어가 어떻게 좀 설명될 수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나타내는 것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이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상징 또는 표징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순결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 예. 비둘기는 그래서 뭘 상징합니까? 순결 또는 또 평화. 그죠? 상징이라는 거예요. 비둘기 자체가 평화입니까? 비둘기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펼쳐놔 보세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할까요? 아니에요. 비둘기는 평화 자체가 아니라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해요. 순결을 상징해요. 왜? 백색이니까. 근데 그 비둘기가 진짜 그렇게 깨끗할까? 진짜 이렇게 순결할까? 아무 병이 없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와 성찬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방편으로서 상징한다는 거죠. 뭘? 주님의 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주님이 거기서 흘리신 은덕의 보혈, 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날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 날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살, 진짜 주님의 피를 물질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은 상징일 뿐 그것 안에 어떤 내재하는 능력이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육체적인 상태가 그 물질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의 힘을 얻어서 무엇인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수준 있는 신자로 자라야 돼요. 왜? 여러분 평생 동안 몇 번 성찬식 참여했습니까? 수없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끊임없이 나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학자들이 그래서 종종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례 그 자체가 말씀이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그 자체가 보이는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구속사건의 실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찢기우신 몸과 그의 흘리신 피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십자가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신자가 과연 이 십자가 구속사역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가 세례받았는가? 그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가 지역교회의 회원으로서 세례와 성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와 성찬, 물과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높이 들고 이 떡 자체를, 빵 자체를 거룩하게 신성시한다거나 잔을 마시고 나서 그 잔을 고이고이 집에 가져가서 거룩한 곳에 정결하게 모셔놓고 맨날 기도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 포도주, 물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떡이 백설기이든지 그 떡이 인절미든지 그 떡이 카스테라이든지, 카스테라의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 빵이든지 관계없다고 말이죠. 그 포도주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구해할 수 있는 값싼 포도주이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1년 동안 2년 동안 담근 포도주이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로 사서 마실 수 없는 고가의 70년 100년 된 포도주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한다. 그래서 그 떡에 능력이 생긴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실제로 그 잔이 주님의 보혈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인데,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칼빈의 제자였던 17세기의 종교개혁자 데오도로 베자는 설교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화채설은 17세기입니다. 그때는 미국이 없었죠.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육제보다 더 악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동물을 죽여서 먹고 마시고, 한참 금식한 다음에 동물을 죽여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즐기고 쾌락하고 탐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화채설과 같다라고 베자가 말한 바 있습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자에게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집례가 되었다면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대형교회의 목사가 집례했든지 개척교회의 목사가 집례했든지
담임 목사가 집례했든지 부목사가 집례했든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집례가 되었다고 하면 누가 집례하든지 관계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여된다는 것입니다.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례의 은덕이 사제나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례의 은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아무나 성례를 집례할 수는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신조를 다룰 때 특별히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가장 중요한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조, 믿음의 조항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신앙고백서 제28장 성례에 대하여에 보면 제4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지 못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례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소요리문답 91번, 여러분 갖고 계신 91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1문, 성례는 어떻게 효과적인 구원의 방편이 됩니까? 답, 시작. 성례가 구원의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의 그 자체의 성질이나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례가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효력 있게 되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식을 볼 때,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집례의식을 볼 때, 그리고 세례와 성찬 예식을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례가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효력 있게 되는 능력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신자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도 역시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명심하시고, 세례와 성찬 예식에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찬과 세례에 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은혜의 방편 성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례를 성경적으로 합당히 행해야 하며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26절과 2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26절에 받아 먹으라, 27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동사입니다. 명령어죠. 먹으라,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신자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는, 받아 마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쉽게 되는 것 같아도 준비하며 먹고 준비하며 마셔야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저 건성건성 주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건성건성 그냥 시간 다 됐는데 털레털레 있다가 급하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분 전부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는 그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찬 예식 또 성례를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받는 수세자가 이미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학습을 받은 이후에 학습 교육을 받은 이후에 시험을 치르고 또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세례 교육을 받고 또 그 세례 교육의 시험을 치르고 목사와 장로의 문답을 받고 통과돼서 세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세례식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현대교회가 이 성찬 예식을 올바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17세기 또 16세기 18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기에 교회는 일주일 전에 성찬 예식을 공고하고 당회가 과연 모든 교우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검에 통과하지 못한 교우들은 성찬 예식, 예배는 참석할 수 있어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정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정들을, 이러한 심사들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적지 않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 성도편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적어도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분별력이냐? 세례를 받는 세례자가, 수세자가 또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 참여자가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참여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뭘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에 대한 엄밀한 성경적인 지식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신자편에서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르게 성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세례받기 전에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점점 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의 묵상과 행동을 경건하게 예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성찬 예식에 임할 때, 세례 예식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은혜가 역사되지 않습니다.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세리 죄인에게 임했듯이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랄 때 그러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는 공동체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례는 주의 만찬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은밀하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의 국가나 무슨 공산주의 국가나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했을 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은밀하게 세례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 그 비범한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성례는 교회에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분리된 성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배만 드리고 성례는 집에 가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분리된 성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든 교우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은덕과 그 구속의 유익을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실 때에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 때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찬 예식에 내가 그냥 참여해서 앉아 있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세례와 성찬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비성경적인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저 떡과 포도주가 먹고 싶어서 세례를 받아야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자기는 세례를 못 받아서 이거 참여해보고 싶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임을 절감하고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세례와 성찬이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건성으로 임하는 것,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임하는 것, 심지어 시청이나 광화문에 가서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찬을 시행하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한다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례를 대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성도들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교훈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례는 믿음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례를 받을 때, 특별히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떡을 나누어 줄 때,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뭘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여러분? 뭘 봐요? 떡을 보지요? 포도주를 보지요? 냄새를 맡지요? 그죠? 그것을 입으로 먹지요? 씹지요? 혀로 그 맛을 보지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오감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관을 통하여서 수여되고 전달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은혜라고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를 잘 활용하면 할수록 신자는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성례는 가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례는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자체가 바로 보이는 설교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세례식에 참여할 때,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것의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식에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에 관하여 제1항은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침으로서의 성례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관심을 견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시키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례의 제정 목적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일에, 구원에, 구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단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양분시켜주는 표식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섬기도록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대할 때 신자는 더욱더 나 자신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학교 가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똑같이 아침에 밥 해주고 저녁에 밥 해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깊이 새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례는 참신자에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례에 부주의하게 참여하거나 불신앙적으로 건성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성례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례가 시행이 될 때, 세례식, 성찬 예식이 시행이 될 때 그 성례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